있는 그대로 봐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도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어머니가 신문에 이런 기사를 내도록 좁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도운이라는 자폐인 어머니 고위유경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글씨 예술가 된 자폐성 장애 2급 아들을 포함해 3남 1녀를 키우며 바른 자녀 교육 운동가가 된 한 어머니의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교육법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화 아트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여는 아들 정도운 작가와 어머니 고유경 모자의 얘기입니다. 고유경 씨의 둘째 아들인 정 작가는 두 돌 무렵까지 별 친구가 없는 평범한 아이였으나 두 돌이 지나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자꾸 원하는 것이 있는 쪽으로 엄마의 손을 잡아 끌어가는 이상한 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경 씨는 지켜보자 하다가 병원에 데리고 간 게 세 돌 무렵이었고 그때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작가가 6살이 될 때까지 고유경 씨의 삶도 여느 발달 장애인 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들이 좋아지리란 기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00 내지 300만 원 정도를 아이의 치료에 쏟아부을 정도로 맹목적으로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고유경 씨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기쁨터라는 발달 장애인 부모 모임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고유경 씨는 정 작가가 6살 때부터 이곳에서 다른 자폐증 아이들을 지켜보며 완벽하게 괜찮은 아이로 만들겠다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경 씨는 아들의 특별함을 인정하되 양육은 최대한 평범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정 작가에게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어디에서 이면지를 가져와 무한 제공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일반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야만 그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추상화였습니다. 고유경 씨는 정 작가를 다른 세 자녀와 다른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올인하지도 않고 네 자녀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정 작가는 안정감을 더 찾아갔고 그가 그리는 작품의 예술성도 더해져서 지금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귀중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는 있는 환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봐주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성경이 명령하기를 네가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주인으로 있으면 주인으로 그냥 뭐 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어 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너희를 진실로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종제도를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1절 23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자랄 때 어떤 사람들은 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막 거름도 많이 주고 막 뭣도 주고 하지만 사실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다른 여건만 제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모든 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봐주는 모양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붙여보려고 하니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을 이기면서 숯불 불제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일도 가치 있는 일로 바꿔내십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건 큰 죄를 지었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그 모든 죄악을 거룩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윤영인 씨가 좋은 생각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게임 중독의 아들이 있어서 어머니와 누나는 게임 중독, 게임 끊어라, 게임 끊어라, 게임 끊어라 그것을 지나치도록 말을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인 이 애들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셔야 듣죠. 이렇게 말하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참고 자기도 어렸을 때 탈선했던 기억하며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그냥 아빠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한마디를 덜컥 했더니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가정이 지옥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좀 더 참을 걸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악으로 아들을 고치려고 했구나 라고 안타깝게 후회하는 글들이 절절하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것으로 고쳐지는 세상이 아니고 가족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도록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받아줘야 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김윤미 씨는 38세 때 교통사고로 왼손과 왼다리 장애를 입었고 절망과 우울의 나라를 보내는 중에 엄마 아빠가 변함없이 자기를 대해주며 변함없이 자기들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직장에 원서를 내서 자기에게 적당한 직장을 만나 잘 다니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런 글을 또 쓴 것을 봤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상황이라도 듬직하게 버텨서 있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과 동질하한테서 막 안타까워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하다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잘 버텨주는 것입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녀 교육 전문가 바바라 아몬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만 하지 않습니다. 미워도 합니다. 미워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움이 커져갈 것이고 조건이 작으면 사랑이 커져갈 것입니다. 부모가 조건 없이 자녀를 키워낼 때 비로소 자녀는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구원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만물 만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선하게 봐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일을 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무조건 용서를 받는, 용서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내라고 구원 얻은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한 종파가 구세군입니다. 그것 얼핏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쉽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훨씬 쉽습니다. 나눠주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봐주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데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요. 있는 그대로 봐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교파처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나님 걸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바 된 것처럼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받아주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봐주라라고 하는 거죠.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두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구원이 영원토록 새겨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9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을 행하라.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1절에 있는 그러므로요. 그러므로는 바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개되다가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니
어찌 다 같을 수가 있겠느냐. 다 다르다. 그래서 맡겨진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구원을 얻었으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자의 모양을 이루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서열에 따라서 서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보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느니라. 4절 비춰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셨죠? 순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기복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천국 갈 사람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다가 몸이 아프면 아픈 게 왔구나.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 나에게 뭘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 주님께 속해 있는 것뿐이에요. 3절 펴주세요.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가 뭐예요? 새곡, 신빙, 신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 노래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저쪽 어디 S복음 그쪽에 가면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노래를 해요. 이런 노래는 아무나 해요. 저기 마닐라에 가도 하고 저 미얀마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얘기. 그런데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노래는 아무나 못해요. 그 새 노래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은 나의 지옥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인에게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랑을 배워내지 못한다면 타인은 항상 나에게 해를 끼치는 지옥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걸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건강을 해치게 하고 내 장수에 지장이 가게 해요. 내 참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니 그러니 이 말씀은 임봉하지 마라. 개방해라 라는 것이요. 제가 그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개방해라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디 오십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기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봐주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29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기 자신의 생긴 모양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게 어렵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훨씬 어렵죠? 예.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서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인상 만들어 줄 거예요. 막 잡아뜯지 마세요. 예. 있는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인상 만들어 주세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을 고치려고 막 안달하지 마세요. 윽박지르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서로 다른 차이는 고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마음 훈련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야,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을 하도록 그냥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읽읍시다. 11절 본문 11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 사람 욕하게 가만 내두는 게 쉬워요? 가서 한 대 쥐어박는 게 쉬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쉽죠? 그래서 놔두는 걸 하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기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으심과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차이는 고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마음 훈련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실험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젊은 대학생 둘을 이렇게 남녀로 만나게 해놓고 가짜로 이 연극하는 것처럼 가짜로 이렇게 껴안고 뽀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각자 느낌을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게는 4종류로 다 나뉘는 거예요. 첫째, 풍기물란죄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좋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탈선하지는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저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저게 뭐야 하려면 더 화끈하게 하든지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4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동일한 사건을 봐도 반응하는 사람은 4종류가 나와요. 4박자예요. 4박자. 4종류가 나온다니까. 자, 오늘 11절 4종류가 나오죠. 11절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풍기물란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뭐냐? 그래 너에게는 풍기물란죄로 보이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가 지나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지나쳐 해가지고 막 칼을 쓱 빼서 마음의 칼을 쓱 빼가지고 그 사람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 잠깐만요. 1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다고 판단을 하면 나도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박자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저거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네. 나도 역시 이렇게 4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돼서 예. 그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4분의 1밖에 아닌데 전부라고 말하는 죄를 진단 말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판단은 안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그러니까 뭐가 죄예요? 남을 판단하는 게 죄예요. 남을 판단하는 게 죄예요. 저는요 요즘도 이불을 안 덮고 자거든요. 겨울에도 야간에서는 이렇게 불 있는 방에서 잘 안 자요. 왜 이렇게 몸이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은 그냥 여름에도 춥대요. 여름에도 춥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보다. 그런 것이지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게 뭐 있나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받아줄 수 있겠어요? 네, 받아줘야 해요.
그런데 너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정죄가 된단 말이야.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이게 숯불이에요. 5절 하나님 5절 아니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항연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11절 좀 나오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 네가 무엇을 했느냐, 뭘 잘했느냐 이런 걸로 취하지 않고, 네가 높아졌나 나빠냐, 네가 이뻤나 나빠냐 외모로 취하지 않고, 네 성격이 좋으나 나쁘냐 외모로 취하지 않고 뭘로 취한다는 거예요? 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걸로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너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 천국 가라, 너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냥 오로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 여부의 결정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구제하는 게 쉬워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쉬워요? 구제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자녀들에게는 구제하고 있잖아요. 구제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봐주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부터 있는 그대로 봐줘야 돼요. 서울대 장대익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갓난 아이 시절부터 동지를 선호하는 집단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창조주의 창조 이치를 깨닫고 공감 능력을 개발하여 본능을 억제하고 의도적으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 외에 다른 행복의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안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만나서 괴롭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또 하나를 붙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라.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봐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엔 찬송가를 펴니다. 218장.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는 그런 직분을 은사를 받았구나 하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겠냐고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커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참복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은 것이죠. 두 번째,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속히 오신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14년 전에 여기다 개척을 했는데 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런 일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 근동에 교회가 한 50개 정도는 돼요. 근동에. 그런데 어떤 그 아주 괄괄하신 목사님 한 분이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인사하러 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하러 왔다고. 예. 젊은 목사가 예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모임에 가서 만나고 하는데 그냥 그렇거나 어쩌거나 그냥 목사님 잘생겼어요. 예. 그러면서 옆에 붙어 있었더니 지금은 어디를 가도 내가 안 가면 안 간대요. 당신이. 내가 좋대요. 예. 어떤 경우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바꿔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 미워서 안 가는 것뿐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로 가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바꿔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발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여러분 속에 화가 벌컥벌컥 올라오면 나는 정말 못됐어, 난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내 몸 하나 주시지 못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또 올라오네, 원래 있던 것이 또 올라오네 하고 가만히 바라봐주면 없어져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바라봐 주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김성작 권사님이 암송하신 로마서 8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나는 그렇구나, 나는 화를 잘 내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다 아시는 바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오신다니까요. 오셔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때가 촉급하다 이런 말씀과 속히 오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기도해야 돼요. 일상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볼 때만 온전해 보이고 가까이 보면 다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법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과 만나 행복하려는 생각은 자신만의 착각이니 정말 행복한 일상을 원한다면 문제를 잘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만나야 행복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 무슨 원인이 있겠지 뭐 우린 잘 몰라, 이런 사람 만나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연애의 감정과 그 후의 일상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너무 좋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아주 느슨하게 빨려들지 않고 그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화련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참아 우리가 참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로서 이런 말 쓰기 맞으면 정말로 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해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발생한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뭐요? 지금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냥 거기서 그냥 성경을 읽고 모범적으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자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상대를 바꾸려고 힘을 기울이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며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는 수렁에 빠진 상태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다윗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빠져나오거든요. 시편 69편 13절로 1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불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으로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예,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것을 수렁이라고 표현해요. 수렁. 이 세상에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할 때 거기가 기성교회가 아니고 신천지는 자꾸 기성교회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미 있는데 왜 거기 있다고 따라가냐고요. 그것은 올 곳이 왔구나. 미혹당할 사람들은 미혹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의연하게 거기서 빠져나와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천국 간다고요. 어디에서요? 수렁에서. 수렁. 미워하고 싫다고 네 박자를 기억해서 네 박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느 한 곳에 속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남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11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성경이 정직하다 선하다 하거나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읍을 자꾸 멸망시키는 사람이고 자꾸 있는 그대로 봐주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봐주려는 언어를 쓰세요. 있는 그대로 봐주려는 언어. 가을이면 가을이니까 좋지 뭐. 나는 봄이 좋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난 그 사람 싫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그런 나를 괴롭히는 역할로 그냥 부름 받았나 봐. 이렇게. 봐주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심으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